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만일 우리가 종에서 주인이 됐다. 그러면은 종보다 주인은 사실은 일이 더 많습니다. 책임도 많아지고. 종은 그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그냥 일하면 됩니다.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종의 일이 시간이 끝났어도 주인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책임이 또 있죠.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종이 좋아.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어. 하면서 나는 그냥 매일매일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루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 하루 일당 받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의 자리에 가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큰일은 하지 못하죠. 날마다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 어린아이와 같이 종과 같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에게 주실 큰 비밀이 오히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종이 아니라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젖만 먹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젖만 먹는 자들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걸림이 된다든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온다든지 자기 마음의 심중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리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신앙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부류들이 많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콤한 사탕같이 이렇게 목사님이 좋은 말만을 해주고 성경에서도 나에게 복이 되는 말만 찾는다든가 이러면은 이건 어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하는 이런 것들은 나는 여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건 젖만 좋아하는 젖만 먹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남에게 희생하거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여러분에게 성숙된 신앙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글쎄 뭐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저희는 이제 교회로 헌금을 한다든지 뭐 성물을 한다든지 그러면 크게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두각시켜서 나타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하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더 받아질까 그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는 제가 기도하지만 보는 데서는 이분은 이렇게 했고 저분은 저렇게 했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 주의 재단에 올라왔을 때 헌금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성물이 오면 이거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비교되게 자랑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가능하면 하지를 않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많게 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대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 꺼내.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기도를 해서 복을 세밀하게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지론은 뭐냐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할 수 있지만 전도할 수 있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물질은 그 사람의 신앙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기도를 해줘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이건 제 지론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피가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먼저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질도 얹어 놓으시고 헌신도 얹어 놓으시고 봉사도 얹어 놓으시고 모든 것도 예배도 얹어 놓으시고 기도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얹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을 따르는 것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르는 이런 자들은 늘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언제나 자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나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어린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냥 관철시켜버리고 바꾸질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의 일보다 육의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현상 보고 신앙생활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버려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신앙까지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철학, 속임수 이런 것들,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이 재단에서 세워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상적인 것.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애국한다고 그러고 이 애국자들을 애국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애국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은 신앙보다도 사상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신앙보다 그게 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전속될 뿐이거든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 성경 말씀이 우선이죠. 그 성경 말씀에서 위배되면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도 내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위배되면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린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교회가 든든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든든하거나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교회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겉보기에 풍성한 교회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아볼로 혹은 게바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신앙을 자기 취향으로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이 어떤 그 롤 모델을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이 사람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치우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바울이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은사를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사와 사상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학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복을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중점이 돼야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 번 썼지만 그 바울 서신에 쓰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가 기도해가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보다도 내가 목회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목회에서 이게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거는 진정한 목회의 노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완전하게 습득이 돼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뭐 로마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재밌죠? 읽으면 쉽고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를 다른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매일 그것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아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하고 말씀을 가려서 듣지 말라.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안 들을래.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똑같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21, 22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나만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따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실질적인 믿음인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을 줬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심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패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복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확실하게만 있으면은 사람 따라가지 않죠. 왜냐하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맡길 뿐인 것입니다. 결과까지 내가 죽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에 월권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든지 그걸 간섭하다든지 그걸 평가하다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스데반과 같이 복음 전하러 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도 그거는 내 몫이에요.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데 이루어진다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직선거리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곡선거리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나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래 너는 직선으로 가면 안 돼. 너는 돌아가야 돼.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건 죽어도 직선으로 우리를 빼질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직선길로 간다면 하는 일마다 막힐 뿐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에 직선거리로 가서 그 일이 성취됐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을 했을 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과 일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양식에도 보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순종일 뿐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선거할 때 대통령을 또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 우리 고장에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 어떤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사람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신앙생활은 결국 언젠간 가서 그 신앙생활은 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신앙생활의 성수경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로 가야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라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돈 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오늘은 나 반찬 이거 틀렸어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햄버거 해주세요. 그런 것들은 어려서는 그러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그런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나 김치 안 먹어.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결혼해서 장가 가는데 엄마 나 우리 안 식구가 해준 거 반찬 맛없어. 엄마가 해줘.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숙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돼야 뜻이 하나가 되지. 내가 이것을 원하고 김 집사는 이걸 원하고 박 집사는 이걸 원하면서 각자 하나님께 구한다면 교회는 분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중심이 뭐냐? 예수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공급원이 말씀이 되고 공급원이 예수님이 되고 공급원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초월하여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환경 속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주변의 환경만 보고 자라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라나야죠. 그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고 확장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잘 하시는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그 15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기둥과 터가 진리,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삼박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사실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개체로서 그 어떤 나름대로 인권의 그 어떤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우유를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살, 18살 대학생활 어느 정도 끝나야 그때부터 진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학교 들어간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그때 1 더하기 1 배우고 1 곱하기 1 배우고 1 나누기 1 배우고 그때부터 배워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위치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사회에서 내가 이 바지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십자가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와 성숙이 어떤 부분에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말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원죄 모든 것들을 다 해결시켜주고 너는 이제 내 자녀다. 그래서 종에서 주인의 자녀로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그리고 축종에서 알곡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신분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신앙이 잘못되면 교인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서 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개개인이 철저해야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잘못돼서 이상한 교회, 이상한 이단, 이상한 논리 비슷한 데 가가지고 빠져 있어서 잘못되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 파급력. 여러분 좋은 약은 하나를 먹으면은 내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독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독은 그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깨끗한 그 물에 잉크 한 방울이 그 컵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싹 파랗게 만들어요. 독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어서 내 자녀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주 안으로 끌고 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단이나 사입이 그리고 좋지 않은 것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눈에 불을 칩니다.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강력하게 그를 조종하여 그에게 막강한 입술의 권세가 부여지게 됩니다. 부여해지게 돼요. 희한하죠. 왜냐면 마귀가 이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되고요.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라고 할 때 그냥 그 앞을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이 와서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법정에서 그 법정 판결을 받으려고 데리고 갈 때 누가 예수냐라고 말할 때 내로라 그랬을 때 그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다 뒤로 확 나가자 버렸어요. 그런 영적인 파워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파워가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기도를 한다 할 때도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도망가고 할렐루야. 가정에 저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할때도 그 직장의 기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구원받은 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모가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유모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자라나면 유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디모데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들을 세워놓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또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에게 장성한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부분에까지 가기는 엄청난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까지 깊은 단계까지 가지 못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신령한 은혜가 계속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아래 보게 되면은 구원이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할 때 성화의 단계가 무시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로 끝난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오늘 안 가도 하나님이 나는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가서 훈련되고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되고 이런 것들을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냥 저기 천국 맨 뒷문으로 가도 좋아,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구의 밥이 제일 먼저 되기 좋으냐? 마귀의 밥이 제일 먼저 되기 좋습니다. 급하면 믿음 없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마귀가 감히 넘겨짚지 못하는 그런 신앙자로 장성한 분량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연단이 있었대요. 이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머가 또 필요하면 안 됩니다. 장난감을 또 갖고 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단단한 것을 계속해서 먹어서 내 몸의 체력이 보강되어야, 그래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군사와 같다. 군사가 집 걱정하냐? 집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라를 지켜야 되네. 군인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려는 집, 자녀, 남편, 아내, 환경, 조건,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일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때도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 배고프다고, 군인이 조금 힘들다고 유치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장성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장성한 신앙자가 될 것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하는 것은 각종 은사 이런 것들 포함되지만, 정말 신령한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는 왜 필요합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알면서 이 고난이 필요한데, 이들은 또 한편으로는 신령한 것을 원했는데 고난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고통과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더기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훈련 받으면요, 조교가 제일 밉습니다. 왜냐하면 조교는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몰라요. 엎드려, 일어나, 뒤로 추침, 앞으로 추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병보다도 그 조교는 더 어려운 훈련을 받고 옵니다. 더 어려운 훈련을 받고 와서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병들이 볼 때는 그죠? 지휘봉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빨간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야, 조교 자식기는 편하게 앉아서 서서 그냥 우리 시키기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조교는 더 어려운 일을 그 수행을 하고 와서 그 훈련병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막강한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필수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끝난 걸로 생각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좀 폐단이 있었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들에게 들어온 것 중에 희한한 게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음행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배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거룩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철저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 아니라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야,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는 이 행태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미혹한 영에 빠진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미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로마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니네 지방으로 가라 쫓아내는 바람에 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일에 대해서 좀 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가 그 일을 한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거 은혜 받는다고 맨날 교회만 와 있고 맨날 찬송 보고 집에서 밥도 안 해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너희 맡은 그 직무,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손과 믿지다. 교회 안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사람의 2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직장 갔다 와서 쉬지만 우리는 직장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쉬지만 우리는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두 가지 일.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내 자의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진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1년,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는 받았는데 점점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했을 때는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아서 오늘 죽으면 그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죽는 게 아니고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냐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도 정말 굵직하게 몇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만약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칼빈의 예정론과 그다음에 은혜하고 행위와 함께 해야 되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 병약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이 보통 이제 기독교 감리교라든지 이런 그런 그 감리교 웨슬레 신학 쪽과 감리교의 칼빈 신학이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 칼빈 신학의 장로교는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 웨슬레아 신학에 좀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과 이제 해서 이 두 것이 지금까지 계속 충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칼빈 신학이나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칼빈주의가 됐든 알미니안주의가 됐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맹점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구원해 주겠지 이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오게를 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죠.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고 그리고 17세기에 그 존 칼빈이 있을 때도 그런 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칼빈이 예정론을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 예정론에 대해서 맞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했는데 그것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없지 않냐. 내가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오늘 교회를 빠져서 내가 나가서 뭐 친구 만나서 술을 먹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하겠지. 이런 철저한 예정론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 웨슬리안주의는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감리교, 성결교 이런 그 알미니안주의인데 여기엔 또 맹점이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맹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무엇으로 빠지게 되느냐? 행위로 빠지게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 믿고 직분자가 그래도 헌금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또 계속해서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오. 이런 것들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답을 찾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또 에베소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어,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이 우리가 되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지. 오늘 노래방 가서 하루 놀자. 아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죄로 깊이 빠지지 않게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의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뭐 무슨 주의, 뭐 구원받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자꾸 그런 것들 논쟁을 벌이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논쟁,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이거 필요 없고 나는 성경 하나면 돼.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야.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완결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령에 의하여 풀어지고, 이단과 같이 성경 하나 가지고 엉뚱한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원어라든지 이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주석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성경에 빠지는 사람은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그 지식에 빠지게 되면 성령을 이상하게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와야, 내가 올라가서 성령이 너에게 와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라는 것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지식 속에서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말하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 무식한 분들이 예수 믿을 때 알미니안이 뭐 알루미늄인지 쿠킹 오일인지 압니까? 칼빈인지 뭐 도마인지 그거 알겠어요? 칼인지 도마인지. 그러나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내받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성령은 지식을 주는데 성경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유지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식이 있었습니까? 다 먹었으며. 초대교회 때는요,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 왔을 때는 양반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상놈들이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세워지냐? 오직 성령. 성령 받으니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식 때문에 성령님께서 자기 자리, 그 성령님이 우리의 자리 속에서 물리쳐지기 때문에 지식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함으로 말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칫 사람의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큰 일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 8, 9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당연하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많은 교리, 사도 바울의 많은 사명,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 사도 바울의 많은 그 나름대로 율법을 잘하는 통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구조가 그렇게 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죄사함을 얻어서 그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이 구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겠다는 작정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며 시인하시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시인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고합니다. 여러분의 시인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과 예수를 처음 믿어서 세례받고 학습문답 받고 그리고 시인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그 시인이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 믿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따라가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육의 사람, 영에 대한 사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도 오라 자기는 곤고한 자라고 안 그래요?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곤고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 속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린 신앙자가 되지 않게 도우셔서 기도하고 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